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우리 세상에는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그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 오고, 그리고 하늘을 시작하는 신년이 있다면 또 오늘과 같이 마무리하는 송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출생이 있으면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망이 있고, 그리고 또 성경적으로는 온 우주에 태초가 있다면 이 땅의 마지막인 종말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인생 앞에 겸손해집니다. 오늘 또 이번 주 2024년 그리고 이번 생은 한 번 지나고 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도 언젠가는 마지막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인생 최고의 선물로 여기고 지금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잘 사는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이라는 시점이 되었을 때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련 없이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되면 크게 두 가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되고, 또 하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그런 과거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죠. 한 해를 돌아보면 내가 잘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감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178번이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감사하며 사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불평마을과 감사마을이 있었습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불평마을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마을 사람들을 보면 봄에 꽃이 피면 꽃이 피어서 감사하고, 여름에 열매를 맺으면 열매 때문에 감사하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추수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눈이 많이 내려서 감사하고, 불평마을 사람들은 봄에 꽃이 피면 늦게 피었다고 불평하고, 그리고 여름에 열매를 맺으면 너무 작다고 또 불평을 하고, 가을에 추수할 때면 추수할 것이 너무 적다고 또 불평하고, 눈이 많이 내리면 왜 이렇게 많이 내렸냐고 또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두 마을이 젊은이들을 한 명씩 교환해서 감사와 불평에 대해서 서로 배우기로 했습니다. 1년 공부를 마친 불평마을 사람이 이제 자기의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불평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 배웠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배울 것도 없더구만요. 맨날 감사만 해, 감사. 너무너무 지겨웠습니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동시에 감사마을의 젊은이도 소감이 어때? 라고 감사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나는 불평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거기서 나는 더 깨달았다 라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며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감사의 안경으로 세상을 봅니다.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평의 눈으로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봅니다. 여러분, 감사의 안경으로 인생을 보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같은 인생을 살아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 분명히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만은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내가 이것만은 좀 일어나지 않았을 만한 일들, 그러한 일들도 분명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일 때문에 잠시는 충격받을 수 있고 잠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통틀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표현이 있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항상 감사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향한 신뢰의 표현이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막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쁨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자체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한 해 동안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죠. 그러나 많은 감사 중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었습니까? 그 많은 죄가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삶의 만족과 또 인생의 목적과 그 삶의 거룩함,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가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관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관이 때가 있으면 우리가 마음껏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 사함으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의 맑은 그런 생명수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마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이것이 복의 시작이자 가장 큰 복입니다. 세상에 자기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만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당당히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두 손을 들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가 정결함,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수만 가지 죄를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범사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이면서도 사람들이 가장 안 지키는 말씀입니다. 범사에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뜻 아시죠? 여기까지 도우셨도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도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했던 그러한 말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할 때 처음 설교할 때 찬양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주어진 장미꽃만 감사하지 마시고 장미꽃 감사도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신 기도만 감사하지 마시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한 그런 연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또 한 해에 대한 점검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그런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성경인데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6절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이제 곧 내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2차 감옥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감옥 시기는 비교적 셋집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했습니다만 2차 감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에 네로 황제의 그런 광기에 의해서 네로가 자신의 실수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뒤집어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가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순교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봤을 때에 사도 바울도 이제는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인생 자체가 사명이에요. 사는 것 자체가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사명도 비로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스스로를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툼의 연속이죠. 우리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싸우고 국가 사이에 싸우고 또 내 자신과도 싸우게 됩니다. 싸움은 되게 좋은 것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런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무엇일까요? 이 싸움은 죄와의 싸움이고 이 세상의 악과의 싸움이고 어둠의 권세와의 그러한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인간의 죄의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고 그리고 죄와 악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권세를 지금 이제 예수님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악과 죄를 싸워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죄악과 그리고 거짓과 그런 것들을 싸우고 또 죄악된 그런 잘못된 세계관들과 싸워서 이 땅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어갈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그러한 싸움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또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근데 이웃 사람이 저 사람의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셈이 납니다. 내가 좀 저 사람의 정원을 좀 망가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정원을 망가뜨릴 수 있을까? 불을 질러버릴까? 물을 주지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그냥 방치해두자, 내버려두자. 방치해두면 잡초도 나고 그러면 정원이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정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는데 사단은 자꾸 방치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또 귀찮다는 핑계로 일이 많다는 그런 핑계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못하게 하고 봉사를 못하게 하면서 그대로 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생활을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과 그런 우리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더 가득 쌓이게 되고 결국 그 사람은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방치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선한 싸움을 싸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죠.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인생을 단거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생을 짧으면 짧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길면 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 경주와 같다. 단거리는 잠깐 힘을 쓰고 그냥 말면 되지만 이 장거리는 끝까지 계속적으로 해가야 되는 것이죠. 마라톤을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괜히 시작했다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죠.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그런 일도 너무도 생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간 다음에 이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시는 마라톤을 안 한다라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내려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쉽습니까? 힘듭니까? 힘들죠. 사명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아셔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부끄러워 실수 때문에 아주 숨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명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열심히 감당하다 보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이유가 뭡니까? 그는 그 숱한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도 한 번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다 나는. 끝까지 가면서 그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게 됐고 결국에는 영적인 거장으로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마치 깊은 바다를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2장에 보면은 내조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그러면서 내 노를 저어서 깊은 바다로 저어가라. 여러분 깊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면서 파도가 넘실대면서 이게 좀 뭐 배가 뒤집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여러분 깊은 바다로 주님과 함께 깊은 바다로 가면 갈수록 바다의 신비를 깨닫게 됩니다. 바다 안에는 놀라운 그 아름다운 그러한 물고기와 그러한 결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깊은 바다로 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지만 주님과 함께 가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은혜의 바다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을 지켰는가 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 지키기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박해 때문에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 뒤에 말씀 보면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박해 시대의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그 세상으로 간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은 종교다원주의와 진화론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선동에 의한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서 그 프레임을 아주 악하게 씌우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의 전제하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성경 66권의 모든 것이 다 허구예요. 그리고 2000년 기독교 모든 역사도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게 허무하게 공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서 주님 앞에 이미 오라비가 죽어서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그렇게 걱정하는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 역사는 믿음의 역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끝까지 믿는 사람은 결국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는 얼만큼 믿음의 싸움을 싸웠는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갔는가? 나는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켰는가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 예배되어 있는 주님이 주실 상급 의의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이 주실 상급이에요. 그런데 이 상급은 이 세상에도 상급을 주죠. 이 세상은 1등한 사람에게만 상급을 줍니다. 경쟁에서 남을 짓밟고 그리고 남보다 잘해서 승리한 1등한 사람에게만 인정을 해주고 상을 줍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아요. 각 사람의 능력을 아시고 은사가 각 다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경쟁시키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끝까지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완주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상급을 주십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제라는 것은 제사 중에 하나인데 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다 쏟아부어서 그 향으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말은 그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여 드렸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울이 뭐 더 이상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련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후회할까요?
어정쩡하게 헌신하고 대충 사는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미련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주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사명에게나 대충 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4분의 은퇴식을 거의 합니다. 장로님 은퇴 그리고 권사님 은퇴식입니다. 여러분 항존직북은 은퇴지만 주님 주신 사명은 은퇴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가실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들이 있어요. 그동안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온 교우가 은퇴를 축복하며 또 이분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는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또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는지 점검하면서 새해 주실 의의 면류관 그 상급을 기대하며 또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